내 죄를 주께 사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사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고 이 세상 내가 살고 난 주께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세상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심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지난 한 주간 험난한 세상 살면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했던 일을 자복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소중히 하는 믿음의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해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던 주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흘리셨던 과시관의 피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열매 맺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 지체로서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며 우리 꿈의 교회가 구원의 방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꿈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의 광선을 주시고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 말씀 듣고 단위에 세워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단 공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자 3절 시작. 내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강패시오 나의 구원의 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의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을 하시라 나를 풍요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결론이라니 나를 내오고 의의 사망과 나를 경배하시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도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하나님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의의 사상에 내 소리를 지르시며 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었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덜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징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손에서 연기가 돌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물에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흙을 타고 날리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강세로 말미암아 숲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늘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공개로 움직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준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그의 손을 대서 나사를 부르시며 하늘에서 나사를 건져내셨도다. 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이제 51절까지 쭉 여호와 하나님께 시를 삼아서 시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것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밤에 섰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밝힌 시간에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고난주이잖아요. 예, 이번 주가 고난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혀서 죽는 일은 로마 시대에 아주 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어지간한 죄를 지면 모두 로마 그 대로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쫙 십자가를 일렬로 세워놓고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게 사형의 하나의 기본적인 그 사형 방식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휘하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죠. 그래서 로마의 그 힘과 위엄과 그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지간하면 십자가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한꺼번에 체험을 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시체 썩는 냄새와 그 십자가 주변의 그 우물들로 인해서 많은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타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로마 시대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모습을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다 죽게 되죠?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 첫 열매 대신 그 다음 열매,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한다. 부활해서 신비체로 부활을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비체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요. 그 다음에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똑똑똑 노크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죠? 그냥 시공을 초월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독교의 최대의 행사라고 하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부활주일을 위해서 모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무엇을 입고? 에봇을 입고. 무슨 에봇? 대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는 어때요? 껄끄렁껄끄렁하고 어떤 달라붙는 맛이 없잖아요. 이 배옷을 입고 춤을 췄으니 이 그 춤을 출 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맨몸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맨몸이 다 드러나도록 춤을 췄어요.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다윗의 첫째 아내. 누구죠? 미갈이 봤어요. 미갈이 봤어요. 미갈이 보고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채통도 없이 마치 술 먹고 그렇게 방탕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춤추고 싶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원래처럼 춤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그래서 결국 미가는 어떻게 됐죠? 부자.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미갈의 자식 뭐 4명이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갈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분 다윗은 결혼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로부터 주변 나라에 있는 그 공주를 많이 맞이했어요. 첩이라고 하죠. 첩을 많이 수없이 많이 맞이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첩에서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을 4명을 키웠어요.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불행하게 비록 다윗의 그 아내였지만 불행하게 살았던 거죠. 미갈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8장에서부터 24장까지 사무엘 하를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이나 저나 어렵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매우 구약하면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먼 나라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무엘부터는 우리가 역사상을 말씀드렸죠. 역사상이기 때문에 역사서인데 사무엘은 누가 처음에 나오죠? 사무엘을 낳은 사람 누구예요? 한나.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첫째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름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사무엘이다, 사무엘 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엘 8장 24장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이제 이룩했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 국가까지 여러분 보면은 여기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저 그슬이라는 데 있죠? 저 그슬에서부터 쭉 밑으로 타고 내려오면은 제일 밑에가 어디입니까? 사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생긴데 제일 밑에가 사해. 그슬 밑에가 무슨 해죠? 저기가 갈릴리 무슨 갈릴리 바닷가. 저기 갈릴리 바닷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사해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갈렸습니다. 이렇게 전부로 요단강이라 해요. 그것을 갈릴리 호숫가에서부터 쭉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사해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강을 요단강이다.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지만 본래 발음은 요르단강이다. 요르단강. 바로 옆에가 어디예요? 요르단이에요. 바로 옆에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렇게 요르단강을 통해서 쫙 경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요단강 이 건너편,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까지도 전부 다 지배, 다윗이 다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국가들도 다 지배했다. 그래서 막강한 그런 권력을 형성했다. 대단했었다. 성경을 보면 상당히 대단했다. 심지어 이쪽에 보면은 그것을 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모압이라고 해요. 제일 끝에 저기 모압이에요. 모압. 끝머리 모압 있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암몬 있죠. 모압, 암몬 다 전부 다 다윗 임금이 정복했던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압을 쳤어요.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 시리아가 어디냐면 그것을 왼쪽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라는 곳이. 시리아는 뭐냐면 다마스쿠스라고 그러죠. 시리아 다마스쿠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로 쓰러졌던 거예요. 다마스쿠스를 쳐서 그곳에서 다윗 군대를 죽음시켰어요. 다마스쿠스. 다윗 군대를 시리아를 쳐가지고 다윗 군대를 죽음시켜서 시리아로부터 또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니 다윗 임금이 얼마나 크게
왕성하게 이스라엘을 통일을 왕국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위세가. 그래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아주 여러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당시. 그래서 막강한 그런 나라였다. 8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얻은 금과 은 모든 그 노량물들 있잖아요. 노량물들을 여호와께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14절에 8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군대이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14절에 또 나와 이 말씀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길,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삶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삶에서 매우 깊게 관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매우 긴밀하고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매우 세심하게 관여하세요. 그리고 승패를 좌우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맨날 이기고 승만 있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일에 다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매우 깊게 관여하세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지게 하세요. 그러나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입니다.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나 아니면 열왕기나 또 역대나 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런 역사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꾸려서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힘으로 살려요. 나의 힘. 여러분,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권력, 나의 돈, 그걸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벚꽃과 같습니다. 일주일짜리라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짜리 불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삶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루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다윗 궁에서 옥상에서 이제 아마 다윗이 어떤 사색에 잠기면서 좀 거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아시다시피 다윗은 상당히 정적인 사람이에요. 상당히 정적인 사람이고 물론 용맹성도 갖췄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상당한 그 인격을 갖췄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은 노래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상당히 정적인 면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하루는 옥상에서 다윗이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하필이면 다윗이 옥상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장면에서 목욕을 했는가, 이 부분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 부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아니 왜 바세바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에서 다윗이 혹시 그 시간에 옥상에서 이렇게 워킹할 걸 알고 일부러 거기에서 그 목욕을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는 확대 우리가 홍심을 갖지 마시고, 어쨌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야 장군이라고 했었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돼요. 자, 다윗이 볼 때는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회의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우리야 장군이 워낙 충복해요. 다윗의 충복해요. 충신이라요. 그래서 휴가를 내주고 집에 가지 않고 뭐 불러드려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전쟁터에서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있겠습니까? 이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암몬 있죠? 암몬. 당시에 암몬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다윗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암몬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맨 앞잡이로 우리야를 앞잡이에 내세워라. 그래서 우리야를 죽이라는 거죠. 앞잡이 맨 앞잡이로 내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그래서 우리야는 마침내 암몬과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죽인 거나 다른 거죠. 살인행위. 여러분 살인도 여러 가지 죄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살인 교사 행위라고. 여러분 살인 교사는 살인 행위가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박명 권사님이 저 어린 아이한테 시켜서 저기 가서 좀 원래 훔쳐가지고 와요. 시켰어요. 뭣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갔네. 가가지고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이 절도죄잖아요. 절도죄 교사는 바로 박미영 권사님인데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과 절도죄를 교사하는 사람은 똑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교사범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살인 교사범이에요. 똑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아주 중벌이죠.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1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제일 끄트머리 다시 한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악하더라. 이게 핵심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이 행동이 악하였구나. 악하였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여러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여러분 우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여러분 암몬과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은 거예요. 우리아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내 행위가 악하다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보라,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분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보라,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이에요. 보라,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100 중에 한 낮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업신여기다. 자, 업신여기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2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보세요. 12장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렇게 업신여기고라는 말이 2번이나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업신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내가 업신여겼다. You despise. 업신여겼다. 격렬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명예를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는 사람들은 업신여길 수 있어요. 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한 종류째 가지고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나가지? 성경 말씀은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궁금한 적이 많으시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죄인이라. 여호와를 믿지 않고 왕성하게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다. 성경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줌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벚꽃 일주일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 지금은 힘들고 고난에 지쳐 있지만은 그 삶이 다시 회복될 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이 다시 회복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삶이 승리하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영원한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
12장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나를 크게 비방거리로 삼지 않아야 돼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비방거리로 삼게 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가 심히 앓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궁궐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땅에 엎드려서 먹지도 아니하니 다윗은 이 아이를 분명히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혹시나 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 아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뭉뚱 걸서 나오지만 분명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래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할까요? 어쨌든 간에 나의 주변에 나에게 어떤 이런 아주 힘든 일이 벌어져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나를 돌아보는 자세. 나를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반드시 아이가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엎드려져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는 7일 만에 아이를 죽이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이 1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0절에 나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윗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몸을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됐어요. 지금 자, 아기가 죽었잖아요.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식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밥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입에 밥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기가 만약에 죽었다고 거꾸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아기가 죽었다. 어렸을 때 죽었어요. 입에 밥이 들어갑니까? 금식하지 말아도 금식이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왜 우리 아기를 갖다 죽이셨습니까? 통곡할 수 있잖아요. 이거 거꾸로 됐어요. 지금 다윗이 보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런 경고를 받고 곧바로 엎드려두고 금식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데 아이를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다윗의 행동이 다른 사람처럼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해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평상적인 왕의 행동입니다. 평상의 왕의 행동이에요. 제사 드리는 왕의 행동을 그대로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갑자기 이성을 차려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정상인으로 회복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서 음식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밤새도록 우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다윗은 아이가 죽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통곡하거나 슬퍼하거나 밥을 굶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을 보시다. 틀림없습니다. 설사 다윗 임금이 몸을 씻지 않고 의복을 갈아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기쁘다. 하나님 보시기 기뻐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나? 다윗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셨어요. 가장 먼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 빠지고 2주 빠지고 한다 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그런 목사들이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게 휘어갖고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중심. 오늘 피곤해요. 오늘 저기 김세희 집사님 나오셨네요. 김세희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뭐 때문인지 못 나오셨잖아요. 자, 김세희 집사님이 여러분 이 빵 만드는 일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월화수목금 토까지 만드세요. 그러니까 토까지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나마 주일에 한 번 쉬는데 아침에 여기 교회 나오려면 우리 김세희 집사님 같은 경우 오늘 교회 나오려면 최소한 9시 반에는 일어나고 뚜닥뚜닥 막 와야 아마 여기 도착할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고 싶죠. 아마 스스로 눈이 감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지.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사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구직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정성.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아이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징계에 대해서 다윗은 스스로를 복종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이제 내리셨구나. 죽음으로써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순종하고 수긍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걸 보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 평안이. 그의 마음에 안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데려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못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주일에 들어가셨습니다. 12월 25일, 24일 저녁부터 돌아가실까 말까 하시다가 25일 새벽에 그날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나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새벽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눈이 많이 오고 제가 잠시 창밖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 하고 저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거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창밖을 멍하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때요, 제가 그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25일 크리스마스 나니까 교인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렸던 그 교인들이 몽땅 예배 끝나자마자 다 오신 거예요. 잘하시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자기 아들 죽음과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12장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냐? 솔로몬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사 다시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첫째 아기를 빼앗았지만 두 번째 아기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 여러분, 평안하세요. 우리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뭐죠? 샬롬. 평안한 사람, 평안한 사람. 샬롬에다가 몬을 붙인 거예요. 샬롬. 솔로몬. 평안한 사람. 샬롬. 여러분, 솔로몬은 마치 첫째 아기가 죽고 두 번째 아이의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솔로몬은 바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 마지막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자,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음으로 징계가 끝쳤느냐? 아닙니다. 아이가 죽음으로 징계가 끝이지 않았어요. 칼이 너희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징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첫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왜 좋아할 수 있느냐면 엄마가 다른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이 암논이 여러분 지금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거든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이에요. 다말을 좋아했어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 다말을 좋아해서 그를 간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찾아가서 암논을 죽이고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거의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되자 다윗의 첩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동침시켰어요. 물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워낙 다윗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몸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몸을 잘 때 좀 따뜻하게 데펴주라고 아비삭을 들여보냅니다. 매일 밤마다. 그래서 아비삭이 척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삭이 척이었는데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의 아내로 달라. 누구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임금에게 요청해요.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보았을 때 아비삭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죠? 왜? 다윗의 척이지만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아도니아의 첫째 아들이, 아도니아의 넷째 아들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때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넷째 아들을 죽여요. 이렇게 분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터집니다. 누구를 향한 반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 사건이 터집니다. 이거 난리가 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자, 22장에서는 그슬왕, 여러분 그슬 있죠? 저희 그슬왕의 딸 아마가의 아들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의 이제 반란을 다루고 있는 22장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체하리라. 마찬가지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칼과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쳐들어옵니다. 압살롬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다윗 임금의 하나의 아주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과 함께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키게 됐어요. 아이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왕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니까 왕이 도피할 때, 왕이 피신할 때, 다윗이 피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피신할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후궁 10명을 남겨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의 후궁이 도대체 몇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10명을 왕궁에 남겨놨어요. 왕궁을 지키라고.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맨발로 갔다고 했어요. 맨발로.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요. 여러분, 밧세바 자기 아들의 반란 사건 때문에 이 다윗 임금이 다윗왕이 도망가는 장면을 참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울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6장 21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시고 아이도벨이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남겨둔 10명의 왕 후궁들 있잖아요. 그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시고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동침해서 그렇게 범하면 바로 아버지와 반역이 똑같아진다고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말이 고스란히 앞에 징계하셨던 그 말 중에 고스란히 녹아있잖아요. 그죠?
후사인도가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압살롬의 쪽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압살롬의 쪽에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을 더 한번 넘겨주시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눈 좋으신 분 마하나임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어디 있습니까? 마하나임 여기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마하나임. 여기 있죠? 여기 한번 보시죠. 마하나임. 보이시죠, 여러분들? 마하나임. 여러분, 마하나임은 왜 중요하냐면, 마하나임을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가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집니다. 마하나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에 있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에 다윗이 임시정부를 찾습니다. 여기에. 도망가가지고 마하나임에다가 임시정부를 찾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무래도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이 말랐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발소매를 걷고서도 건널 수 있는 아주 얕은 곳인데 여러분 장마철이나 일반 때는 절대로 그냥 건널 수 없습니다. 깊이가 한 3m, 3m, 넓이도 상당히 길어서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임시정부를 차리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서 대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마하나임에서. 성경을 보니까 2만여 명이 여기서 죽었다. 칼로 죽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하나임 전투에서 다윗과 압살롬 간의 그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전투를 벌이다가 압살롬이 이제 성경을 보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노새가 이제 급한 병사길로 내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턱 하니 압살롬의 머리가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그때는 길었으니까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바로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바로 쫓아가서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이는 장면. 22장 끝자락에서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과 더불어서 내 집안에 내 칼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이루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몇 절을 읽어보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함께 28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8절. 자, 사무엘하 22장이죠? 22장 28절을 한번 28절부터 3절 읽어보려고 해요. 자, 29절이죠? 29절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32절. 여호와의 주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의 주가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등불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
주는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어둠을 밝혀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어둠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강력한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등불입니다. 이 등불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등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한참을 모르는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즐기면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스스로 작은 등불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등불이 나의 마음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등불을 품에 안고 이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은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로다?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는 온갖 위험과 칼과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 견고한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시간에도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해서 수많은 우리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에 매우 알지 않고, 왜냐? 그 품은 바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방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바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누가 바위, 누가 반석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기초석이. 다윗이 노래한 이 반석은 비가 오고 홍수만 하고 무너지거나 떠내려가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 1절만 합니다. 2절은 길었습니다. 여호와의 품은 여러분 참 칼로 찌를 수 없는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위기의 직면에는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피할 곳은 전쟁이 또는 내 주먹, 내 지혜, 내 지식, 내 돈. 그곳은 안전하지만 피난처는 아닙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품 안에 등불이 있고 방패가 있으며 그 품 안에 바위가 있고 반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 지혜가 있으며 온갖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 자신의 길과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알량한 지혜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환란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그곳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